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이든, 그 사람의 학력이 무엇이든,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든, 그런 조건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인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체로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독교 개혁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적 그리고 복음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복음적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 그걸 인권이라고 그래요. 인권. 여기를 인권이라고 하죠. 인권, 휴먼 라이트라고 그래요. 그 인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우리에게는 인권 플러스 여기에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떼어놓으면 하나의 소중한 개인이지만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는 못 살잖아요. 우리 가운데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는 크든 작든 공동체 안에 소속됩니다. 가정공동체, 사회공동체, 신앙공동체, 국가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의 크기가 작든 크든 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인권도 있지만 거기다 더해서 플러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권리만 조장하면 성숙하지 못한 사회인이죠.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내 권리만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책임과 의무는 다 하는데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한다든지 이 모두가 다 모순이고 성숙하지 못한 사회인이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믿음은 각 개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누구의 믿음을 판단해도 안 되고 누구의 믿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나 그 사람에게 결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정공동체든 신앙공동체인 교회에 소속됩니다. 교회에서도 또 이런 구역이라든지 여전도회라든지 남전도회라든지 찬양대라든지 이런 소속 어떤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리도 있거니와 거기에 플러스해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면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아니고 성숙한 시민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 몇 군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가 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내가 소속된 그 공동체에서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의무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에서의 의무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읽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35절부터 쭉 보시면 되는 거고요. 원래 히브리서는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멀리 여기저기 흩어진,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신 말씀이고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서 소아시아나 혹은 저 멀리 유럽까지 다 흩어졌거든요. 근데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그들이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들에게 말씀하면서, 비록 그들이 소속된, 그들이 처한 환경이 어렵고 신앙적 박해와 핍박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와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35절입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35절에서는 너희에게 담대함이 필요하다.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비록 이들이 지금 자신의 본향,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환경이야 어찌하든 조건이야 어찌하든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은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경고도 하십니다. 쭉 내려가 보면 38절, 39절 읽습니다. 38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35, 36절 두 절에서 뭐라고 그래?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여러분이 비록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8절, 39절에서 만일 여러분이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뒤로 물러가서 연약해지고 그리고 흔들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할 의무가 뭐냐? 견고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환경이 어찌하든 조건이 어찌하든 간에 그들은 다 믿음으로 이겼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평탄치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25년 동안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담대하게, 물론 흔들리긴 했죠.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미동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시간이 가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10년이 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19년이 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22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때 사람들이 흔들리거든요. 내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뭔가 가시화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내가 지금 헛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하고 관심도 없는데 나는 지금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약간의 미동은 있긴 했지만 그는 백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그 시간까지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사울 왕으로부터 자기 형제로부터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당하면서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고통을 다 받았다고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만 받고만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할 일은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심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너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사람들이 다 너를 조롱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너를 압박하고 있는데 너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그때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효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야 할 두 번째 우리의 의무가 뭐냐면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첫 번째를 대신관계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를 대인관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가정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저 수도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은 자가 군대 귀신 들렸던 자거든요. 군대 귀신은 5천 정도의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사람이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거예요. 옷을 다 벗고 집에서 뛰쳐나와서 무덤가에 살면서 괴성을 지르고 막 초인간적인 귀신이 들리면요.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 5천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가정에서 차분하게 살아가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을 따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아니야. 너는 너의 집으로 가. 너의 집으로 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온전케 되었는지 일일이 그랬어요. 일일이. 내가 온전케 된 거에 대해서 일일이 너의 가족들에게 다 고하라 그랬거든요. 왜 기독교는 여러분 수도원의 삶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개신교에도 수도원이 있는데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나가라 이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비록 세상이 어둡고 힘들지만 그 세상 속에 나가서 너희는 세상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있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서 빛의 역할,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인관계인데요.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사람 때문에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요. 우리의 믿음이 짓밟힘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는 것도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가정공동체든 교회공동체든 사회공동체든 국가공동체든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기독교는 수도원적인 삶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가라 이게. 세상으로 나가라.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뭐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책임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고 디딤돌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지지대라 그래요. 지지대.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보면요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파종을 해요. 모종을 해가지고 고추 모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추대가 이만큼 자라요. 조금 더 자라요. 5월쯤 되면 고추대가 많이 자랍니다. 근데 이거 그냥 두면요, 비바람이 몰아치잖아요. 그냥 한 방에 가버려요. 그냥 뿌리채 뽑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뭘 하냐면 이렇게 대나무로 된 거 이렇게 긴 막대기를 갖다가 딱 꽂아놔요. 그게 지지대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고추대와 그 지지대를 이렇게 묶어주더라고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가요. 뭐 때문에 그렇죠? 지지대 때문에. 고추대가 혼자 있으면 그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잘못하면 뿌리까지 뽑혀요. 그런데 지지대를 세워주니까 지지대를 지탱하고 그게 끝까지 가서 나중에 가을에 가면 열매 맺을 때까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열매를 다 딴 다음에, 고추를 딴 다음에 지지대는 따로 뽑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쓰시더라고. 보니까 그래. 그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뭐냐?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참 많은데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가 지금 펴놓은 그 부분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동사가 뭐예요? 돌아봐라. 어떻게 돌아봐요?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라. 격려해란 말은 용기를 준다는 뜻이에요. 위로해주고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은 서로 부딪히면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예를 들어서 5이에요. 5.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그를 자꾸 이렇게 격려를 해줘요. 칭찬해주고 용기 주면 이 사람에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굉장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 받은 능력은 5인데 옆에서 자꾸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좀, 이 사람은요 10개 이상의 플러스 알파의 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돌아볼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이제는 조금 더 한 단계 성숙해야 됩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돌아보라. 그것은 목사님이 하는 거죠. 그건 신방 전도사님이 하는 거죠. 그것은 구역장이 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 가운데 상처받은 자가 있는지도 몰라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자가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주변을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이 기가 팍 죽어버려요. 그러면 다음에 뭘 하려고 하다가도 못합니다. 못해요.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눈을 좀 크게 뜨세요. 오늘 안 오신 분이 누가 계신가도 보시고요. 혹시 여러분 구역 가운데 오시기는 오셨지만 또 마음이 상처받은 분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타인에 대한 대인관계에서 우리의 의무와 사명이 뭐냐? 갈라디아서 6장 2절 얼른 가볼까요? 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을 다 읽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수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너무 멋있는 말씀.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가 허점이 드러났어요. 실수한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는요, 그걸 가지고 막 비난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왜 저래 왜 저래 저래 왜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영적인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들을 잘 섬겨주고 그 다음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짐을 서로 져라. 그 말은 내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점을 가지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붙들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래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지 맞아 내 책임도 많아 내 탓이야 내 책임이야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서로 짐을 져야 됩니다. 짐을 서로 져야 됩니다.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령한 공동체는 짐을 서로 지는 공동체예요. 그게 우리의 무슨 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의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게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함께 지는 거예요, 짐을.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그 말은 기쁨을 서로 나누라, 공유하라. 슬픔도 서로, 고난도 서로 공유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 대인관계에서 건강한 버팀목이 되고 지지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 한번 보죠.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5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15장 1절부터 2절. 259면 15장 1절 2절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뭘 세우라고 그래요? 덕을 세우라. 덕을.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봤어도 하지 말고 들어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에베소 4장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잖아요.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14장도 은사장인데 한 단계 더 올라가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방에게 덕이 안 되거나 우리의 공동체에 덕이 안 될 때는 절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에 가서 축복하면 뭘로 들린다고 그래요? 저주로 들린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남의 집에 가서 막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 이게 저는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예의입니다. 매너입니다. 9시 넘으면요 남의 집에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단톡방에 그거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때 내 소리를 좀 낮추는 게 좋아요. 볼륨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거잖아요. 함께. 그래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볼륨의 톤을 뭐 10 만점에서 한 6으로 한다. 그러면 나도 그냥 5나 6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막 8, 9 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옛날인지 몰라요. 그런데 덕이 안 돼요. 근데 이 자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직접 봤는데도 하지 마세요. 들어서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라고요? 은혜로운 말을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은혜로운 말은 2번 아멘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서로 이 지체 간에 공동체 안에서 오늘 직장에서도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좋은 대인관계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나와의 관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대자관계 그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자관계, 자기와의 관계가 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될 수가 없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잘 이렇게 보존하고 자기를 가꿀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같은 화초라도요. 이 주인이 잘 가꾼 화초하고 그냥 야생에서 들에서 막 자른 화초하고는 퀄리티가 틀려요. 질이 틀립니다. 질이. 우리의 신앙도 잘 이렇게 가꾸어진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냥 들판에서 막 자란 그런 신앙도 있어요. 네? 자, 뭐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잘 가꿔야 돼요. 잘 가꾸고 다듬어야 됩니다. 잘 다듬고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무릇, 우리 다 아시잖아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랬어요. 세상에 지킬 것들이 많은데 무엇보다 뭘 지켜야 돼요? 내 마음. 내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아니, 내가 지금 마음을 못 지키는데 내가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대인관계가 건강할 수 있고 어떻게 대신관계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그 말은 너부터 지켜라. 너부터. 우리의 영성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려면 우리가 뭘 잘 먹어야죠? 아니,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려면요. 아무리 좋은 초콜릿, 과자 이런 거 아무리 먹어도요.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밥이에요. 밥.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밥이 보약이다. 밥을 잘 먹는 분들을 보면 안 아픈 분이에요. 밥 많이 먹는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살쪄도 괜찮아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아프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뭐죠?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밥맛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맛으로 먹으라고 했더니 입맛으로 물 말아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건 영양가가 안 되죠. 아픈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밥맛이 떨어집니다. 입맛이 없어져요. 우리 이 영혼을,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의 영성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아무리 드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직분이 내 영성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네. 당시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 매일 먹어야 돼. 그리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죠? 호흡이잖아요. 호흡.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 아닙니까? 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늘 예배 끊치면 안 됩니다. 이 예배가 멈춰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단순한 세레머니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오는 이게 통로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지키되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책임을 잘해서 건강한 우리의 신앙, 가정, 교회,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